빌립보서 4장 17절로 9절까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에게 보내진 어떤 선물이 누군가로부터 주어질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감사합니까? 그냥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좋은 것을 주니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항상 우리들이 물론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감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만족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신앙 고백은 그와 같이 나는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 도움을 받았지만 그 도움 그 자체에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아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자들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것도. 상대방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 별로 나에게는 별로 가치 없다, 이런 식으로 들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움을 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하다.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는 만족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그 영적인 비밀, 신앙 고백적인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감사와 함께 자기 신앙 고백적인 것을 내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3가지 정도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앙 고백 있잖아요. 신앙 고백과 남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어떤 원리로 그걸 받아야 하는가, 3가지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신앙 고백이 남들을 향하여 베풀 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중요한 원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에서 준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였어요. 인간적으로 서로 좋은 관계로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자신이 나누고 베푸는 곳으로 결국에는
드러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는 누군가에게 나눔을 갖고 싶고 베풀고 싶고 실제로 누군가와 나누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가 또 동일한 사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들을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사랑으로 즐겨내게 되는 것이고 또 즐겨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즐겨내는 거죠. 예, 누군가 나눈 것도 단순히 그냥 그 사람과 좋은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있는 사랑 때문에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그거를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누군가에게 베품으로써 드러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첫 번째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그렇게 받은 것으로 자기는 모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풍성하게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도 신앙 고백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는 자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자인데 받는 쪽도 감사하지만은 주는 자에게는 언젠가는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투자의 원리거든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그렇죠, 사도가. 주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 일을 위하여 사도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십시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임이라. 잠언 19장 17절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구워드리는 거래요. 구워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되받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그냥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이 어떤 물질일 수 있고 특별하게 어떤 풍성한 그 무엇일 텐데 그것을 얻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돈 쓰는 것 때문에 망한 경우 대부분이잖아요.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돈을, 자기가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굉장한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눈여겨보신다는 뜻이 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채워주신다. 다시 우리에게 되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 눈이 띄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렌즈로 보게 될 거예요. 아까 안경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의 안경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뭐를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갈지 모르고 경쟁사회에 서로 못났으니까 가난한 거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챙겨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안경이 끼어진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눈을 들어서 주변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 연말에 우리 교회가 참 가난한 교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모아가지고 연말에 좀 어려운 분들 몇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돼요. 그래서 기억해뒀다가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싶어요. 올 겨울에. 자, 아무튼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선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채우시리라. 또 18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래요. 뭐가요? 이웃을 돕는 것이, 사도를 도왔던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했다고 강조한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받으셨대요. 나는 이웃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교회의 헌금도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은 이웃을 돕는 대로 쓰여지는 게 교회 헌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래요. 우리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원리로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떤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제공해 주신 거죠. 물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가지고 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도움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도움을 그 사람에게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도움 받는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도움을 준 사람에게만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헌금을 교회에다 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또 내려주시고, 또 교회는 그 헌금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원리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 가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 우리 욕망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채워주신대요. 질서롭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도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보여준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도래했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 이 서신을 띄울 때 에바브라 디도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그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쓰면서 신앙 고백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원리고 또 하나님 채워주신 원리까지를 전체 설명하고 심지어는 그런 도움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라고 아주 명료하게 이보다도 더 강조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생 동안 도움을 주고받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거기 있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희들이오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원리, 나눔의 원리, 또 하나님 베품의 원리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의 원리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이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